있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어 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또 설교가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또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이 있든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또 손소독제도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금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중위층 목양실에서 모여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세종교역자회 해외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내일 1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20일까지 해외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비우게 됐는데 예배 맡으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다음 주일까지 부활절을 향한 3인 3세 말씀 집회가 진행되고요.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여하셔서 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수양의 기간 중 새벽 기도회는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 문제도 있고 해서 식당에서 모이니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식당으로 모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끼 금식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그중 금식금을 모아 드리시면 따로 구별을 해서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절을 향한 3인 3색 말씀 집회 중에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종료 주일부터 시작해서 최계돈 목사님이 인도하셨고, 오늘은 제가 인도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유영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남신우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어요.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방회 광고는 말씀을 드린 대로 세종교역자회에서 해외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32분인가요? 3분이 가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찬송과 함께 하시며 기도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부활주일에 저희들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정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늘 말씀을 전할 때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성교회 늘 사랑으로 아버지 늘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부활절 위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완군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부활주일에 정말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큰 부활절이에요. 제가 이 큰 부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그야말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외에 다른 그런 그 주일들을 가리켜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큰 부활주일이고 이날 이외에 다른 주일을 가리켜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진데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저 뒤에 김도영 선생님 차량인 것 같은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죠?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예. 부활은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부활을 믿는 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쳐지기 직전에 천사가 막았죠.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를 진척시켰다는 것은 결국 이삭을 바친 거였죠. 바친 거나 다름이 없죠.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낸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었던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줘도 살려내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또 한 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도 믿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만든 분이라는 얘기죠. 왜? 태초부터 계셨던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부활을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들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마지막 기도를 하시지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죽음으로 인한 고민이 컸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기도도 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대요. 그만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또 뭘 하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기까지 하셨어요.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뇌가 깊었던 거죠. 절망하며 탄식을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깊은 고민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숨을 거두기 전에 뭘 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는 별세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고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돌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려내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고난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죽음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일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당시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믿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인 이유는요, 부활 직후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사실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반응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의 반응들이 무서워했대요. 두려워하고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부활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에 관련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령으로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귀신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신이었어요. 부활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아마 제자들을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죽음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도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 자녀들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되는 이런 일들,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의 불행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극복해도 우린 정말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활주일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언급하세요. 이 세상과 저 세상, 곧 하늘나라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질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던 게 바로 그거. 다시 여쭤볼까요? 행복하세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발생해요. 희망과 절망입니다. 행복과 불행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세상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 이 차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아는 사람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제1교회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 다음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닭 쫓던 게 뭘 본다고요?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뭔가 좀 얻어보려고,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뭔가 좀 기대가 있어서 예수를 따라갔는데 죽어버렸어요.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비밀스러운 내용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호칭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바요나라고 불렀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요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데서 그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드러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바요나라고 하는 호칭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항거했던 항전주의자들을 의미했던 은어였다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말. 바요나 하게 되면 항전주의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바로 항전주의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은밀하게 항전주의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서 강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이 강도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물건을 가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검열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 글이나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옛날 독재주의 시절에 각 문서마다 검열받았죠. 저촉되면 책을 펼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검열을 받았어요. 항전주의자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걸리니까.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돈 뺏는 강도들이 아니에요. 강도란 이면 뒤에는 로마 제국에 항거했던 항전주의자들의 의미가 다분히 들어가 있고요.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은어 뒤에는 바로 이 항전주의자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불렀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됐던 말이라고 하는데, 항전주의자들을 통칭해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불렀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지역 출신, 그야말로 그 지역 출신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불렀을 땐 항전주의자였어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운 유대인들, 이게 갈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역 출신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고 고발합니까? 생각나세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거기 누군가가 베드로가 항전주의자였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붙잡히면 곧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곧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들통난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항전주의자라는 게.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냥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이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의 보여주는 모습,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나름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큰 실망감 또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입성 시 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붙들리고 난 이후 돌변합니다. 예수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때는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 버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믿는 겁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것에서 믿는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베드로다. 충격적인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베드로다. 왜?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버려버리거든요. 배반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든 사건이 사흘 뒤에 일어나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부활을 경험한 후 그는 더 이상 바요나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부활을 경험한 후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서고생이란 말이 있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건 정말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다른 종교로 가십시오. 다른 것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주일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 듣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또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이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로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연약함을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하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소서.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서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